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제가 설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하는데,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하시는지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성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금방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주의 설교를 제가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원어적인 특성도 알아야 되고 또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속의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내가 읽는 본문, 내가 읽는 성경이 이제 묵시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된 어떤 그 문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서 제가 첫째 시간에 11장 2절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진 책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문맥적으로 읽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성경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조심스럽고 또 깊이 있게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게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고 특히 이제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신중하게들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 시간에 적용하는 그 내용이 과연 그 적용이 올바르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그 야곱의 야복 나루에 대한 거의 다가 저도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 여기 다 그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야복 나루터의 그 사행의 모습이라고 S자 형태로 이렇게 굽어진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예물들 있잖아요. 그것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이 가려고 했던 곳은 서쪽으로 트랜스 요르단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사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야곱의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서 분명히 예물을 보낸 방향과 야곱이 가족들을 피신한 방향은 절대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1차적인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적용이 완전히 여러분 뒤바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의 설교를 할 때, 유명한, 이제 그 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제가 비난하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복나루가의 그 지형을 정확하게 아는 고고학자들이나 성서 지리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 그 주석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주기 때문에 고든 웨남이라던가 브루스 윌키라던가 이런 세계적인 대학자들조차도 지리적인 지형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야곱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주의 설교를 연구한 지가 저도 20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성경을 알고 완전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잘못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저도 인식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원어를, 제가 이번에 제목은 원어를 몰라도 주의 설교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원어를 거의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 원어를 원문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교수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골 같은 데서 정말 그 실력 있는 목사님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못 드려도, 그러나 이제 원문을 보고 하다 보면, 제가 지지난달에도 이제 원문에 대한 주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시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원문을 봐야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시문법을 잘 적용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상당히 깊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하면서 저도 계속 잘 모르니까 계속 저도 배우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위선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는 대학부 3학년 때 우리는 조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3, 4학년 조사, 그다음에 이제 신대원 1, 2, 3학년 때까지는 전도사. 그러니까 전도사 3학년 때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가지고 사역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36년째고, 전도사 조사 때까지 하면 저도 근 40년을 제가 사실 설교한 사람이에요.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죠. 그죠? 그 40년 속에서 20년 가까이를 제 나름대로 주해 설교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제가 원어를 잘 몰랐어요. 겨우 더듬더듬 읽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1년 전에 원어를 잘하는 멘토를, 서상근 목사님이라고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나서 11년 전에 배운 게 제가 지금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배우지 않았다면 절대 못해요. 그리고 AI로 그 원어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AI를 통해서 주의 설교의 구문론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11년 전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배우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려고 발버둥을 계속 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지금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항상 제 딱 설교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그 구문론 원문 자체를 매 절로 그대로 딱 저는 띄워달라 그래요. 그러면 접속사, 부사, 주어, 동사 전부 다 그대로 하나하나씩 AI가 전부 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여기 문법적인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역해달라 그러면 직역해줘, 뭐 해달라 하면 뭐 해줘, 해주니까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단,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원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원문을 딱 읽고 쭉 보고, 이거는 부정사고 뭐고, 동족 오고, 이것은 뭐고 딱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2, 3분 걸린다면, 저는 2,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넘게 걸려요. 정말 이거는 진짜 내가 사명이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지, 사명이 아니면 저 절대 이거 안 해요. 설교 몰라도, 원어 몰라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어 모르고 설교한다고 잘못된 설교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설교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원어를 배우고 원어를 알면 왜 원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원문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가 맛을 본 사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국교회 안의 목회자들 중에 원어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원어를 강조하고 주의 설교를 강조하면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한테는 다른 나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어를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속 배워요. 시간이 막 10배, 20배 이상 나 들이면서
이번 주도 제가 3일 동안을 목금도 꼼짝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적당히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40년 동안 설교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겠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설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태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묻고 원어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해석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훨씬 내가 아무리 깊이 깨달았다 그래도요,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석을 보면요,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만약에 설교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알죠? 이거 맞죠? 나르시시즘?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꼭, 나에게도 이게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의 그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모습을 너무 반한 거야. 그 강물의 연못에 띄어진 자기 얼굴을 보고 막 너무 감당해서 막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게 심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멋있다고 지를 이제 연못에 비친 모습에 자기 모습에 막 감탄하고 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곳에서 수선화 있죠? 수선화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나르시시즘, 그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 그래요.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났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어떤 그 자존감이 확 낮은 사람보다는 날 수는 있어요. 그죠? 맨날 나는 못되고 죽어야 되고 막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보다는 날 수는 있어요. 왜? 자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치고 못났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잘났어요. 그리고 자기 설교가 최고예요. 그 목사님들 정도 되면 남에게 배우려고 안 해요. 웬만해서. 왜?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도 보고 신비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하게 되면 내가 이걸 다룹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고 부단히 여기서부터 내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 뭐 성경이 있다가 막 깨달아가지고 막 나만 깨달은 것 같죠? 에? 그게 이제 다른 책들을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 병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게 최고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깨달은 그 성경적인 지식을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 그 초대 교부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그 주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입이 쏙 다물어줘요. 오히려 내가 막 대단하게 깨달았다고 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내가요, 위축이 돼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이런 객관적으로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동굴 안에 갇힙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만 소리를 지르죠. 진짜 그 사람 못난 사람입니다. 엉터리로 깨닫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거를. 나르시소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옆모습에 비친 자기가 최고야. 막 너무 애모하다가 빠져 죽었다니까요. 다음에 하게 되면 내가 이거 꼭 다루고 싶어요. 그다음에 신학 사상도 다루고 싶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카테고리로 몰아넣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사상을 딱 갖게 되잖아요. 성경을 딱 그렇게 풀어가요.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3시간 또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달 또 하려고 그래요. 왜냐 너무나 설교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네요. 자, 원어를 몰라도 주의 설교를 하고 싶다. 이거는 내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은혜를 오늘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설교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죠? 자, 이번 주 내가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자에게 가장 긴장되는 거 뭡니까? 뭘 설교해야 되느냐가 긴장되잖아요. 그죠? 뭘 설교하지? 이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부딪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딱 보면,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방향이 딱 설정이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창세기 주의 설교를, 지금 17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 이제 재작년 12월입니다. 올해 12월 되면은 2년이 되는데, 이 주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그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왜?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32장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33장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부담이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3장에 들어가면 내용을 쫙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3장은 1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긴 장은 아니에요. 제가 64절, 57절까지 내가 이제 이 31장에 57절, 55절인데 해봤기 때문에 31절은 별로 길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어디까지를 내가 설교해야 되느냐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내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쭉 하다가 보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문을 쫙 읽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이번 주에 오전하고 오전 예배를 하지, 오후 예배를 하지?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자꾸만 읽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요. 자, 우리가 회를 먹으려고 광어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사모님, 그냥 먹어요?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아그아그 이렇게 먹나요? 아니면 그냥 두부 자르듯이 쑥쑥쑥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나요? 아니죠. 물에다 닦고 비늘 쳐내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날카로운 칼 가지고 바늘 딱 떠서 뼈 발라내고 내장 발라내고, 그리고 뭐 광어 같은 경우도 지느러미 살이 있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오래전에 내가 한번 특별하게 참치회를 한번 처음 먹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참치의 그 부위마다요, 내가 6개, 7가지를 먹어봤는데 어떤 거는 소고기 씹는 것 같아요. 생선이. 어떤 거는 또 광어처럼 쫄깃쫄깃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돈 있는 사람들이 참치회 먹는다는 게 하기에 1인분에 5만 원, 6만 원이었어요. 나 그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항상 설교자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할 때도 주의 설교는 성경을 무조건 읽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읽으면서 본문을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서로는 먹어 쫙 해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지난달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문맥적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이거를 읽으면 전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뒤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주의 설교를 예시를 들었으니까 원문을 모르셔도 주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내가 아까 다니엘서 11장 2절 했죠. 그죠? 단어 구문마다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면 돼요. 주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그 해석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원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설교 잘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단어의 의미들을 물어보는데, 원어는 몰라도 원어 사전 같은 거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말보다는 원어로 된 사전 의미를 먼저들 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본 지가 한 14, 15년 됐어요. 바이블엑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얼마나 저에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정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시키면 말도 못한 게 나옵니다. 뭐 웹스터 사전, 무슨 사전, 무슨 사전. 궁금하시죠?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영영사전, 영화사전. 그냥 올라와요. 그냥. 뭐든지. 지금 참 너무너무 좋은, 마음만 먹으면 너무너무 정말 공부하기 너무 좋은, 너무 편리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I는 어쨌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요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할루시네이션. 스펠링은 뭐 힐라 헤브리어 막 영어 쓰다 보면 틀릴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몰라서. 할루시네이션. 환각.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AI 잘못된 거 엄청 많습니다. 꼭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AI의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주의하라. 제가 2달 전에 3번째 시간에 이거를 한 거예요. 강의 시간에. 교차 검증하세요. 교차.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교차 검증해요. 얘한테 물어본 거를 다른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또 다른 애한테 한 3중으로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그럼 딱 해답이 나와요. 이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AI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31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느냐, 이건 실제예요. 지지난주부터 내가 이제 지난주에 내가 창세기 32장이 들어갔으니까 그 이전에 5주니까 약 한 달 전에 창세기 31장을 들어가서 5시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우리 단톡방 있죠. 지금 단톡방 열어보시면 돼요. 단톡방에 이제 제가 창세기 31장 5시간 한 설교에서 첫 번째 시간만 제가 그대로 원고를 8장을 올렸고, 나머지는 다 올리려고 하다가 한 45장 되더라고요. 5주 설교가. 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는 제가 이제 대지 소지만 넣은 거예요. 대지 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눈 게 옳다. 절대 아니에요.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요. 제가 한때는 AI를 5개를 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 부분을 너가 이 장을 분석해줘 했더니 5개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31장을 읽고 목사님들이 느낀 대로 하세요. 내가 했던 방식만 따라해라? 그거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그건 오만이에요, 오만.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을 목사님들한테 제가 지금 이번에 뭐 짧은 시간 얼마 안 났지만 간략하게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목사님들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한번 열어보시면, 저는 창세기 31장을 10세 대지로 나눴어요. 큰 대지 1, 2, 3, 10세 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대지를 제가 1절에서 2절을 잡았어요. 뭐 그거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돼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을 한 대지로 잡은 거예요. 이게 제목을 내가 뭐로 잡았냐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과의 적대감이 극에 달했다. 그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소제목 가로 1, 2 들어가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1절에 들었고, 2절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 끝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을 제가 하나의 대지로 딱 자른 이유는, 3절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죠? 요걸 제가 한 대지로 자른 거예요. 한 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1장 4절과 16절을 보면은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사실의 전말을 4절에서 16까지 다 알립니다. 여기도 이제 들어가면 소지, 대지 밑에 소지가 있고, 또 거기서 나누는 것들이 쭉 들어가고요.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그 4절에서 13절, 그 세 번째는 야곱이 두 아내가 불러서 자초지종을 밝히는 게 4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주려갈 것을 14절과 16절 보면 나옵니다. 요걸 제가 딱 구분한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문맥적 정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보면은 17절과 20절이 있죠.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7절과 2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대지는 제가 21절과 24절을 잘랐는데 21절과 24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일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간다는 내용이 21절과 24절이고 다음에 일곱 번째는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이게 25절과 29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덟 번째는 제가 30절 한 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 신을 도둑질한 것을 책망하지요. 한 대지로 내가 딱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대지는 31절도 한 절입니다. 자, 야곱이 도망한 이유에 대해서 삼촌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그걸 한 대지로 잡고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대지는 32절에서 35절의 내용인데 야곱이 드라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라반이 드라빔을 수색을 합니다. 어디에 감췄는지. 그래서 못 찾습니다. 다음에 11번째는 내가 어디로 잡았냐면 36절과 37절. 거기 보면은 야곱이 라반을 책망합니다. 36, 37절.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내가 설명을 합니다. 나레이터가 그 상황을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제 설교는 주의 설교지만 특징이 뭐냐면 강의 설교에 이어가는 나레이터를 나는 계속 이렇게 엮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설교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전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넘어올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단락을 43절에서 55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으로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31장을 제가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내가 원고를 다 넣었어요. 한번 거기 파일을 열어서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제목을 야곱의 하란 거주 20년 어떤 이유로 귀향을 결심했을까 1절과 3절을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오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그 밑에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1장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설교의 개요를 내가 잡아놓고 한 거예요. 전부 다 1, 2, 3, 4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앞으로 3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가 지금 25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31장이면 꽤 온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야곱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던 내용을 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이 리브가와 거짓으로 공모해서 장자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28장 가면 에서와의 갈등으로 고향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란을 가다가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 뵙고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에는 하란의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는 두 아내와 결혼하죠. 그러면서 이제 4명의 여자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 29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 도착한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 29장 25절에 보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립니다. 이게 지금 되게 성경을 상세하게 내가 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9장 37절에서 43절을 보면은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6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도 창세기 31장에, 30장에, 30장 37절을 보세요. 요거 이제 실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의 37절을 보시면 37절과 43절은 야곱이 삼촌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근데 내 품삯을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하란으로 돌아가기에 6년 동안의 내용이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대표적으로 딱 6년 동안에 정해놓고 31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지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쭉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에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적다감이 크게 다람. 그래서 가로 열고 1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1절을 제가 주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본절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대한 말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 본문의 첫 동사가 들었다라고 하는 와이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바브개속법 칼 미완료고 원형은 샤마,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이것은 와우개속법 칼 미완료는 과거 완료로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원래 그 히브리어 서사 장면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 장면이 공식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장에서 전문맥이 뭐였죠? 야곱이 하란에서 6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죠? 6년 동안 일하고 끝나고 나서 곧바로 3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장면이 새롭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뭘 많이 강조했냐면 바예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바예히예요. 이게 뭐냐면 바는 접속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히는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 하야. 뭐뭐 있었다, 뭐뭐 일이 일어났다, 비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브 미완료니까 접속사 그리고와 예히로 요것이 히브리어는 항상 그 자음이 변하거든요. 모음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를 볼 때 바예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잖아요. 바브개속법 칼 미완료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장면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여기부터는 장면이 전환이 된다. 근데 창세기 지금 31장 1절에는 바예이가 나오면 우리는 딱 알아듣는데 바예이가 아니라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장면이 전환되는 거는 바예이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새로운 들음으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의 설교의 지금 이게 구체적인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들었느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이 말을 야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 여기서 이제 빼앗고라고 하는 말과 모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 동사가 칼 완료 남성 3인 단수입니다. 야곱이 뺏었다. 이게 칼 완료. 완료는 뭐지요? 히브리어는 시제 언어가 아니에요. 시상 언어예요. 시상.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거를 헬라어는 시제 언어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시제가 아니에요. 단 시상만 있어요. 시상. 동작이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완료와 미완료의 차이예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라반의 아들들이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고 완료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빼앗았다. 자, 지금 1절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 설교가 힘들죠. 이런 미시문법은 우리 말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라반의 아들들이 오해한 것이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고를 보시면 되고,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다라고 2절에 나오죠. 그죠?
그 설교 원고에 보면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라고 하는 말은 판해입니다. 얼굴입니다. 판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대충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좋은지 나쁜지, 그죠? 불안한지 기쁜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볼 때, 안색이, 쉽게 말하면 얼굴색이 며칠 사이에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그래서 원문을 보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쉴숑이라고 하는 단어와 키데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 설교 원고에 그대로 다 써놓습니다. 쉴숑은 그저께고 키데몰은 어제예요.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할 때 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제와 그저께에 본 얼굴과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라반의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 뭘 말하겠습니까? 6년 동안 그 정말 얼룩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롱진 물이 있는 거, 그건 난 네 거로 가져라. 이것도 사실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 하면은 딱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설교하면 내가 말하면 여러분한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며칠 사이에 완전히 라반의 얼굴이 어제와 그제와는 다르게 확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야곱의 삶 속에는 위기예요. 처남들하고 삼촌 겸 장인이 갑자기 안 좋은 말을 해대고 나쁜 놈, 도둑놈으로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야곱으로 볼 때는 지금 큰 위기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위기가 발생되는 가운데에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자, 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묘한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절묘하게 야곱에게는 지금 엄청난 지금 갈등, 최고의 갈등이 고조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긴장을 느끼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그것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슈브라고 하는 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형의 의미가 뭐예요? 윗사람이 상급자가 아랫사람에게 말 그대로 권유형이 아니죠. 그죠?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여러분 보면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인 우리가 설교자가 우리가 막 성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설교자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목사가 막 성도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도가 넘은 설교자는 마치 내 말을 들어라 완전 이단의 교주와 사이비처럼 흘러가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건 비극입니다.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라고 하는 그 잘못된 오소리티를 성도들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설교 목사가. 그래서 미시문법을 보면 명령형, 직설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분사 뭐 이런 거. 저는 명령형 할 때는 하나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 할 명령형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가 필요 없죠. 그냥 해야 되죠.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뒤에 문맥의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즉각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분명히 깨달았는데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미뤄져요. 미뤄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헌금을 1,000만 원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1,000만 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100만 원도 못했다는 얘기 듣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라면 명령형은요 권유형하고 달라요. 즉각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형을 제가 조금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제가 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창세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부정형이 들어가는 부정사 플러스 미완료 동사가 있더라고요.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부정사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구문을 보다 보면 부정사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문법이 있어 필요한 거예요. 미완료 동사. 로가 붙고 미완료 동사가 나오면 히브리 문법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이 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 말고 히브리어 부정어 알도 있어요. 알 플러스 미완료 동사는 절대 금지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미시문법을 못 찾아낸다니까요. 원문을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절대 금지가 뭐냐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에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전부 다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예요. 자,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절대 금지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잖아요. 이 본문을 딱 찾아보니까 와,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형은 항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면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왜 살다 보면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왜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냐면 이런 미시문법을 흩어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로시케테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원형이 프로시코마이거든요. 명령형 현재 이건 중간태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중간태 의미 아시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외쳐야 돼요. 중간태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사가 좋아하고 이것 이전에 중간태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사무엘의 그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지적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나는 어때요? 나는 나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설교를 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안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성도들한테 나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거는 위선이고 사기입니다. 나도 들을. 예,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이트예요. 이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령, 이것도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 내일 되면 또 현재형이니까. 그죠? 모레 되면 그게 현재형이니까 항상 감사를 하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내일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뭘 해야 돼요? 감사.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태가 뭔지 아세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능동태는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억지가 하나도 없어요. 수동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능동태, 중간태, 능동태예요. 이러면 여러분 설교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주는 설교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내가 지금 자식 문제를 해가지고 뿔따고 이게 나가지고 감사보다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게 명령형 현재 능동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 그러잖아요. 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 현실과 내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 자체가 지금 뭘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해도 이 미시 문법의 이 분명한 문법 하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지 좋은 지식 가지고 지 생각 가지고 무슨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사기꾼입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사기꾼 목사입니다.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요 완전히 도둑질하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성도들 중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요? 그건 이단과 사이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목사는 겸손하게 설교 시간에 오늘 읽은 성경 봉독의 내용을,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단어 하나 구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본문 가지고도 너무 벅차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설교 원고는 여러분들이 쫙 보세요. 이렇게 쫙 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했는데, 내가 이 31장 1절과 3절 설교는 사실 본문 설교는 한 30분, 35분밖에 안 됐어요. 일부러 내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제 설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창세기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창세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단락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사상을 집어넣는데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집어넣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많이 내가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31장 들어왔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1장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25분 정도 걸렸어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밑에 보시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읽지 못하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한 설교 마치고 이거 에스라에서 강의할 때는 정말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부사의 순간의 시작점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 세상은 없었죠. 그죠? 물리적인 세상은 없고 하나님만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태초란 말이에요. 시작을 한 거예요. 천지와 하샤마임 하에레츠, 하늘과 땅을 봐라. 그가 창조하셨다. 유에서 무창조예요. 이거는. 아니, 무에서 유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3일째 하나님이 야, 우리 세상이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려고 천지창조한 겁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상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시록까지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해석들을 해대니까 성경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제가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창세기부터 이제 앞으로 성경 전체를 하는데 이건 기약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만 한 2년 딱 마치고 나면 출애굽기 뭐 2년 이러면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좀 내가 전략을 바꿀 거예요. 중요한 핵심만 제가 탁탁탁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내가 정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제가 말한 대로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천지 창조하고. 언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좀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서론만 40시간 한 거예요. 서론만.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제 강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40시간을 서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40시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사상이 정립이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 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퍼펙트 킹덤 오브 갓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범죄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터치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1절에 행위 언약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천국 있잖아요. 거기 행위 언약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을 말씀하시고 3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고 따먹고 죄인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 되려 한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3장에
마지막 절에 쫓겨났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구속사는 죄인이 됐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뭘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지요.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뭘?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린 이렇게 봐야 되는 성경을. 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떨어져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계시에서 나오고,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치죠. 하하, 참. 그러니까 보세요. 신학의 떼제라 그래. 떼제. 주제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상위 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밑에 자리하는 신학이 뭐냐면 구속사예요. 그 밑에 자리하는 게 함께 이제 자리하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신약. 그 다음에 이제 뭐 모형론 같은 거 타이폴로지. 뭐 이러한 신학들이 이제 다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성경의 상위 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22년 전에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했고 이거 정말 목사님들 이거 깨닫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뭐 헤르만 리델보스의 하나님 나라, 조지 레디의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화란의 신학자, 뭐 누구의 하나님 나라 대작들이잖아요, 그죠? 그 책들은 기본적으로들 뭐 꼭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신학자들, 특히 성경 신학자들이 최대로 냈는 마지막 걸작품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속사는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은 구원이 곧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죽어야 천국 간다 그러죠.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그게 뭐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 속에 임했어요. 아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랬죠. 이 말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을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많이는 안 들어봤어도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라. 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는 그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믿는 자들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내 안에 있잖아요. 교인들한테 한번 이거 물어보세요.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되게 늘 당황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그죠?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 시리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전체 정리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럼 죽어야 천국 간다고.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은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가져오셨고 자기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에 대한 되게 멋있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아이고, 주여. 근데 나머지 설교 온 거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카톡을 열어보시면, 두 번째가 4절부터 13절을 제가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 사실의 전말을 진실하게 알린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큰 세 번째에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 다투 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해놓고, 가로 1, 야곱이 두 아내를 급히 부른다 4절, 그 다음에 가로 2, 두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알린다 5절, 그 다음에 그 5절에서 또 양쪽 가로 1번이 라반의 안석이 달려졌음을 알린다 5a절,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 5b절. 다 설교를 내가 갈래 정확하게 이것을 주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 번째 하나를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한다. 이게 6절 7절 이걸 다 설교한 거고,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에 양가로 1번을 보면은 이제 그 6절 7절을 또 세분화한 거예요. 야곱은 진심으로 라반을 속였다고 고백한다 6절, 그 다음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고 말한다 7a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 말한다 7b절 하반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라반이 조건을 제시한 대로 역사를 야곱에게 주셨다 8절 9절.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잡듯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이게 주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은 10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인가 11절, 내 눈을 들어봐라 12절, 지금 이것을 떠나 내 고향을 돌아가자 13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증적인 선언, 지금 일어나 떠나서 돌아가라 동사를 설명했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 이것은 야곱의 출하란과 야곱이 하란에서 나오잖아요. 라반이 추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5에서 1, 2, 3절 쭉 나오고 6, 7 쭉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31장을 5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A4 용지로 44장 나오더라고요. 44장. 보통 1시간 설교는 A4 용지 한 4, 5장이면 조금 설명하면 그게 1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8장이면 보통 1시간이 넘어가요. 길 때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야곱의 야복 나러 갈 때는 오전 예배 설교가 13장 있어요. 13장. 그건 제가 왜 했냐면 책을 낼 거니까, 그래서 자료들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 신학자들 내용을 제가 글들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예배 13장.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하면 2시간 설교를 해도 모자라요. 1시간에 끝냈어요. 나중에 이제 제 설교 원고가 책자로 이제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그런 지식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41절은 제가 라반의 드라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고, 그것도 이제 쭉 보시면 제가 소제목 다 달아놨습니다. 소제목. 그래서 성경을 아주 샅샅이 분해하는 거예요. 샅샅이 해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서 55절 마지막 설교가 야곱과 라반의 20년의 갈등을 종결짓는 미스바 평화 조약. 이게 이제 5월 17일 날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쭉 하고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목차 있죠.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목차 지금까지 189시간 했거든요. 제목을 다 제가 올려놨어요. 제목만 해도 189번이에요. 제목만 보시라고 제가 쫙 올려놨습니다. 제목만. 이게 몇 장이 A4 4장 되더라고요. 제목만. 마지막으로 제 설교 준비하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옛날하고 달라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연구 못해요. 불과 책 쓰기 전에 한 6, 7년 전에만 해도 거의 하루 종일, 제 아내 그때 일할 때 아침에 나가면 여보 갔다 와 하고 오면은 연구하다 보면서 저녁에 들어와요. 이게 그냥 순식간에 이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죠.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때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6년 전에 책을 쓰고 나서 내가 힘들어지고 나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설교를 들어가니까 이게 엄청난 양인데 시간만 나면 좌우지간 내가 책상에 앉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면 이 정신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못해요.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운동을 하니까, 헬스를 하니까 운동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갔다 오거나, 어떨 때는 막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는 절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하여간 앉아가지고, 컴퓨터 양 모니터, 듀얼 모니터 2개 놓고 계속 주의 설교니까 한 절 한 절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챗을 통해가지고 이제 구문론으로 쫙 다 이제 몇 개 해놓고 공부라는 거 저는 공부. 이 히브리 문장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물어보고, 책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 특별히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설교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밥 먹다가도, 오늘도 운전하고 오다가도 다음 주 강의할 거를 치니까 제 아내가 운전할 때 치면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뭔가 한번 이제는 전에랑 달라서 기억력도 왔다가 자꾸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해놔야 돼. 몇 번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하다가 딱 지났어. 기가 막히다를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몇 개를 내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뭐 하다가도 화장실에 있다가도 세변하다가도 주면은 좌우지간 적어놔. 그래서 휴대폰이 저에게는 완전히 설교 메모장이에요. 특히 저는 헬스를 제가 17년째입니다. 17년째. 이거는 아주 위대한 선택이에요. 제 아내는. 너무 잘한 거예요. 늘 앉아있는 사람이 운동 안 하면 아시죠? 지금 제가 약 하나도 안 먹어요. 대사증후약 하나도 안 먹어요. 17년을 제가 운동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할 때 너무나 설교와 강의에 대한 메시지 하나 너무 많이 줘가지고 행복한 비명이에요. 막 하다가 오면은 어떻게 휴대폰 갖다가 딱 적어놓고 또 막 하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 따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걸어가다가도 앉아있을 때든지 그냥 저는 내 삶의 존재 자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 2편. 창세기 지금 이 주의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계시록 책을 쓸 때도 그것도 그런 열심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 그 1400한 2000페이지 어떻게 씁니까? 원래 다 70이라고 계시록 주회가 2000페이지 분량이에요. 다 줄인 거예요. 돈 들어가면. 100페이지 들어가면 100만 원을 더 내라 그래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저는 특별히 설교 시간이 없어요. 저는 자다가도 딱 오잖아요.
벌떡 일어나요. 예, 카톡에다 남겨놔. 그게 이제 설교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 합니다. 그 주간에 준비했던 내용을 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잖아요, 토요일 날. 이 설교 원고가 마무리가 돼야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한 시간에 보통 30장, 40장 나오고,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20 몇 장 나와요. 이제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이제 도 같았어요. 뭐 그냥 30장, 40장도 그냥 1시간 정도면 그냥 뚝딱 만들어내요.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게 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거기 이제 한 11시, 12시, 그때 이제 겨우 끝나요. 어떨 때는 안 끝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6시 전후로 일어나거든요. 그럼 주일날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아침에 또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설교 원고하고 파워포인트를. 그럼 그때 또 보여요. 그때 또 잘못된 게 보이고, 그때 또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고칠 거는 또 그때 고치고, 보통 집에서 10시 정도의 제한이랑 나가는데, 제한 때 한번 물어보세요. 주일날 설교 원고 다 해놓고 누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갈 때까지 그거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후닥닥 나가요. 근데 행복해요. 설교는 몇 명 안 됐는데 나는 그날이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준비했던. 그래서 그것을 전할 때에는 항상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다음 달에 강의를 하게 되면 이 핵심이에요. 설교자에게. 아무리 설교 원고를 기가 막히게 정리했다 그래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달, 이번 달의 강의는 인간의 책임 측면에서 제가 여러 번 한 거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말 안 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온전히 제가 의지합니다. 어쨌든 설교는요, 왕도가 없어요. 내 설교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각 사람의 지식적인 수준이 달라요. 원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설교가 훌륭하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 원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은 무슨 성령이 나타나요? 그거는 강론이에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건 강론이고, 그건 성령님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것으로 이번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어쨌든 다음 달에 또 어떤 강의를 제가 준비할지는 몰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설교 오늘 강의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내 속에서 또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1주간, 2주간 정도 기도하다 보면 다음 주에 이제 뭘 해야 될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또 6월 달에는 또 우리가 또 함께 또 그렇게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